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임재하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주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함에 모두 알게 되리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우리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날마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았으며 또한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수많은 순국 선열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 희생하신 16개국 유엔군 4만여 명의 희생을 늘 감사히 여기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는 이 민족 위에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5년 전 이 안산 땅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김인종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의 사역에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여 붙들어 주시고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꼬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4년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수련회 단기 선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자유를 갈망하며 굶주림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밤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인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또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 들어오실 때 받은 거 보면 안에 이렇게 2024 안산동산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해서 교회 학교 수련회 또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등등 여러 일정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의 사역까지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고, 뒤에 보면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각각 수련회나 또는 교회 학교에서 일일 교사나 다양한 봉사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후원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섬김을 함께 모아주시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는 여름 특별 사역들이 풍성하게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또 섬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냉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지금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분은 춥고 어떤 분은 덥습니다. 이 큰 공간이다 보니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작은 공간 에어컨 조절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냉방 시스템이 신형 새로 지은 건물하고는 또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실 모든 곳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적당히 시원한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추우니까 좀 내려주세요 라고 교회 사무실에 요청을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더운데 좀 냉방 좀 세게 틀어주세요 이렇게 동시에 옵니다. 내릴 수도 낮출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비교적 좀 쌀쌀하다 그러면 긴 옷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네, 가지고 오시고 입으시고요.
또 어떤 자리는 좀 더워요. 그렇죠? 특히 발코니 쪽은 아무래도 더운 공기가 위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냉방을 돌려도 좀 더울 수 있습니다. 더운 분들은 이 아래층에 내려오시면 빈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래층은 정말 시원하고요. 그러나 나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다 그러면 더워도 좀 참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더 내릴 수가 없어요. 더 내린다고 시원해지지도 않고요. 밑에는 또 너무 춥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어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캄캄한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우선 하나는 낮이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성경엔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해가 가려졌다는 뜻인지 그 일대가 구름으로 덮여서 어두워졌다는 것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치 밤처럼 어두워졌다. 성경은 보면 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시간을 바꾸면 대략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어두웠고요.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시기 직전에 성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 모세 때 받아 지금까지 보존했던 언약궤가 있는 곳, 지성소.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방, 두 번째로 거룩한 곳, 성소. 이 둘을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한 고백입니다.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고 누가복음은 적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군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히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책임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을 보면서 그는 진정 의인이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까지 담긴 고백이 그는 의인이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심경의 변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걸까요? 하늘이 난데없이 3시간 동안 캄캄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하늘이 도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일까요? 또는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일까요? 보통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10일까지 갔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내내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해서 피를 흘리는 걸 듣다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말려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못 박아 매달아서 바짝바짝 마르다가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10일씩 두는데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참한 모습까지 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사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 무교절 안식일에는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 계속 매달아 놓으면 안 돼서 어차피 일찍 생명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참한 지경 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함이 아니라 비장한 죽음으로 영웅적으로 로마군 백부장 눈에는 비춰졌을 겁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보다 예수님의 그런 비장한 최후의 모습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옛날 그 서양화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보면 아주 높이 매달아 올려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매달았다고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약간만 올려봐도 되는, 심지어 얼굴을 가까이 보고 침을 뱉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와 위치에 죄수를 처형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현장을 집행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원수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셨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옆에서 회개하는 흉악 범죄자에게 자비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대체로는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죽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고귀한 기도를 올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백부장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심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팍 내려오셔가지고 멀쩡해지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백부장 하나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더 빨리 믿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며칠 안 가서 그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기적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후에는 도루묵이 아니라 그냥 더 엉터리로 살았던 제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말할 만한 어떤 사연, 이야기들, 간증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이야기하면 다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왠지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반년, 1년, 2년 지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같이 돌아가죠.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막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0년 전 막 간증, 뭐 기적을, 뭐 암이 나왔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활, 사는 모습을 보면은 탐탁지가 않아요. 아니 뭐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간증이나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예, 자, 옆 사람과 이렇게 합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예요. 네. 기적 경험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충만하다가도 얼마든지 은혜 다 까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죄를 향해 기울어진 몸과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죄를 향해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어요. 그다음에 나는 똑바로 서고 싶은데 그냥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불순종하기 쉬운 것이고, 순종하기는 그렇게 어렵고, 불순종은 그냥 무심코 해도 불순종하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순종하기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덜 됐나 봐요.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자,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심지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욕심과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절망, 분노, 광기, 무분별함, 무자비함, 폭력을 저지르기 쉬운 쪽으로 우리가 구부러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기적은 그때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순종하다가도 또 쉽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 대신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죄 사함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용서하시는 기도,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회개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오늘도 갑자기 우리 앞에 탁 나타나셔서 그때처럼 똑같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행동도 하시지만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조종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림 현상이 있다든지 또는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요. 인격이 지워지고 뭐가 씌우는 거죠. 이런 건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조종하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이제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애들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을 해야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혼나기도 했는데 크면요 혼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면서 답답하게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려고요.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똑같은 기적을 똑같이 재현하지 않으셨어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 한 번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한 번 있었습니다. 대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에 그때그때마다 다 기록해서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상상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뭐 또 영상도 많아요. 영화도 있고 그런 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상상이나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재현한 영화나 뭐 드라마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끔찍한 이미지로만 보여줍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가 끔찍하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묘사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나에게 그 죄가 있다고 회개하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늘 다시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다시 한번 힘입어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외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의 자치 기구였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 공회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릴 때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처형이 되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 시신을 제대로 장례하지도 못할 상황에서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둘 의지도 능력도 없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 장례를 치른 겁니다. 반역 죄인의 시신을 장례 치르겠다고 나서면 똑같이 반역 죄인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요셉 같은 높은 사람은, 공인은 명예와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비난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뭐 기억할 수도 있겠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치되셨던 곳으로 알려진 그 예수님 무덤 바로 뒤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도 발굴되어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 나기 전에 작년에 제가 거기 방문해서 그 무덤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참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형장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요셉이 가족 묘지를 마련한 거예요. 길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동굴을 파서 가족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땅에 매장했고요, 돈이 있으면은 동굴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면 부패해서 유골만 남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럼 유골만 또 모아서 유골함에 담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큰 동굴 묘지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 몇 대가 같이 함께 안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 묘지입니다. 요셉이 그 묘지를 새로 딱 썼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요셉은 기꺼이 새로 만든 동굴 묘지를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신 거기에 모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묘지에 더 이상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된 겁니까?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더니, 무덤 준비한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 준비를 한 거였어요. 부활 준비. 예수님 무덤 깨고 나오시라고, 이 무덤 깨고 나오세요 하고 부활 준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따라합니다. 언젠간 죽어요. 네, 언젠간 죽어요. 단지 오래 살다 아직도 안 죽었어 할 때까지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벌써 떠났냐고 하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를 뿐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무덤 준비가 아니고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올라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죽음은 어려운 거예요. 죽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에게 들어온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결국 이러려고 내가 고생했나 하는 후회와 허무한 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학교 잘 보내고 애들도 이제 커서 결혼도 했고 했는데 갑자기 덜컥 암에 걸렸어요. 또는 뭐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허무해집니다.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결국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통과 죽음마저도 따라합니다. 부활 준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다 부활 준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도 나설 수 없을 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올 수 있었던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의 근원은 저를 따라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누명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죄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 시신 모시는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당당했던 겁니다. 비난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기를 선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기 쉬운 존재이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해놓고서는 그 믿음과 사랑이 그새 바람만 불면 왔다 갔다 팔랑팔랑 오락가락, 그게 따라합니다. 그게 접니다. 네, 그게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 예수님의 사랑도 변할까요? 예수님이 그래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당당함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어느 SNS 계정에 올라온 한 영상이 일주일 만에 1254만 번 재생이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SNS 계정의 주인은 평소에 길 가던 사람들을 붙잡고 세워서 당신의 자신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이 준 답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체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너는 부모님 뭐 친구의 사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인기가 갑자기 올라간 영상 속에 동양계 젊은 여자 딱 멈춰 세우고 물었어요.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면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영상이 인기가 엄청나지니까 그 여성이 직접 그 영상 댓글에 후일담을 남겼어요. 사실 최근 1년간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했대요. 용기도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마침 그 인터뷰했던 날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대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유튜버가 마이크 딱 들이매고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하신 거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젊은 여성이 했던 얘기 중에 좀 마음에 다가온 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고백한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자꾸 종교 활동하는 것만 생각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 거라든지 이런 종교 활동으로만 거룩한 삶을 이해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걸 봅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에 경건한 태도로 참석하고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한다는데, 성경 많이 읽는다는데,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의 말과 성품과 행동 때문에 가족과 교우가,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피곤하다면 과연 그것이 거룩한 생활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겉으로는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정작 어딜 가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 파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 중증입니다. 네, 내 얘기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예배 때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기도할 때 대체로 회개 기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으니까, 주님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뭐가 죄송해? 다 죄송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냥 다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고 뭘 죄송한지 모르면 그거는 죄송한 게 아니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 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매일 한다고 약속했는데 기도 매일 못했고 성경 매일 못 읽었어요. 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내가 중독됐나 봐,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만져요. 이런 거 이제 회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활동을 부족하게 한 것보다도 평소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함과 비겁함과 미움과 분노, 절망, 원망들이 내 삶에 나오는 것들, 그런 거 지적하실 겁니다. 무심코 누군가에게 던진 폭력적인 말 한마디와 실제로 손찌검하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 무례한 태도, 내가 제일 옳다는 고집과 교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적하실 겁니다. 이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지 전혀 모르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나만 하소연하는 모습이, 죄인이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의 모습과 차이가 없지요. 차이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저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 제 아내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하는 행동만 집중하면서 비난하면서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배워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근자감, 이런 겁니다. 학생이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너 시험 잘 볼 수 있냐? 에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근자감이에요. 그런데 뭐 좀 있다고 해서 자신감 갖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좀 있다고 자신만만한 것,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학력, 학위 믿고 나 똑똑하다고 자신만만한 것, 근자감입니다. 실력과 경력 믿고 자신만만한 태도, 근자감입니다. 나 건강해, 내가 병원 한 번 간 적 없어, 근자감입니다. 아무리 다 가졌다고 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한 방에 훅 간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방에 가기 전에 회개합시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자신감을 줍니까? 혹시 누군가가 그 영상 속의 여성처럼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좋아요. 좋은 인생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수고와 성공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자신감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나서서 십자가 지듯 책임지고 예수님 시신 모신 것처럼 오늘 아무리 어두운 밤 같은 인생살이라고 해도 내 몫으로 살아낼 인생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질 때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나는 인생,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들은 것 잠시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으셨겠지만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 제목 2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며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취소되지 않는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내 몫의 일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용기 내어 감당하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용기 내서 살아내야 할 인생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용서를, 죄사함을 미리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뭘 얼마나 가졌다고 잃었다고 자신만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고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처럼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능력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일어나며 인생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승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 죽음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 이만큼 사는 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임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가 주님을 못 박았으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회복되는, 회개하고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소되지 않는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내 몫으로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영광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취소되지 않는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도우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3일 다음 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문담,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례식이 다음 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76기 생수의 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마감이 됩니다. 1층 사무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1일 교사 초대합니다.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1일 교사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7월 6일 토요일부터 8월 11일 주일까지이며 각 부서별로 자세한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이 있습니다. 이정도 목사님께서 3교구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장성훈 목사님께서 원주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사역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강선훈 집사님, 김윤주 집사님 가정, 12교구 최성호 안수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가정, 17교구 이문학 집사님, 김양호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며 세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용기 내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몫의 인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홍순자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